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들어가자. 나 여호와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할 것이다. 주님이 어디다 흩어졌대요? 세상 나가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염려하는 세상에 내가 너를 흩었다. 영으로서 나의 뒤를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너희를 내가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흩어버린 그 열방은 내가 진멸할 것이다. 육자 가운데 살게 하는,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그 열방은 내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다. 네가 어둠에 있었던 일, 죄에 있었던 일, 흑암에 참여했던 일, 죄에 참여했던 일, 불의에 참여했던 일에 대해서 내가 너는 징벌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공정하게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징책받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내가 이때 너희를 징책할 때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죄 없는 자는 예수님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란 태초의 주님으로 창조된 자예요. 그러므로 그분 홀로 행한 그분의 은혜로 창조되었고 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죄악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받아들여 육체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책할 때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로 징책할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은 모든 불법과 모든 죄악은 내가 다 징책할 거래요. 그러므로 예수만이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 징책할 때 예수로 징책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근원이기 때문에. 그 근원에서 벗어난 죄악에 참여한 모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징책할 것이니 너를 결코 그때 징책할 때 무죄한 자로 내가 너를 칭하지 아니하리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한 일을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를 믿는데 죄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있다면 주님은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만날 것이고요. 그러므로 11절은 주 예수의 강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1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마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도다. 이 상처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또한 자신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지인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곪고 마음에 악한 마음도 먹기도 하고 잔인한 마음도 먹기도 하고 잔혹한 마음도 먹기도 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창상을 입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그러한 상처 속에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의 상처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다. 그러한 상처가 너한테 있고 그러한 창상이 너한테 있는데 너는 그 상처를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조울증,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다 그게 창상을 입어 중상을 입은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상처받던 곳에 다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상처입니다. 어떤 일을 겪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그것이 느껴져요. 그것이 다 상처 입은 영혼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을 너희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한 상태라요. 그러므로 그에 대해서 송사를 변할 적 없느니라. 네 상처를 싸맬 약이 없대요. 그리고 그 일이 어찌된 일인지 그것이 어떻게 상처가 됐는지 그에 대해서 변해줄 어떤 공의로운 말도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상처에 대해서 송사할 변화할 자도 없대요. 또한 그 상처를 싸맬 약도 없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대에 지금 여러분이 직접 친히 겪고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영상태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냐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함이라. 시편 36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본 것처럼 죄의 수다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너를 잊고 찾지 않니.
뭐 돈이나 여러분 지인이나 여러분이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도 찾아오질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것을 한때 사랑했던 것들이고요. 돈도, 이 세상에 있는 명예도, 권세도, 사람들도, 지인들도, 이웃들도, 가족들도. 왜? 여러분의 허물이 크고 여러분의 죄가 수다하기 때문에 찾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영상태를 지금 주님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사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않으니 이는 그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담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상하게 했으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징계함이거늘. 여러분이 주님이 사랑한다 해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주님을 대적자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대적을 상하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네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제사받은 은혜 아래 있다 그래도 죄를 지은 자가 된다면 주님은 대적을 상하게 하듯이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 자신을 돌아오면 그러한 상처와 그러한 창상으로 영적으로 중한 상태인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창상 상태예요. 주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서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 속에 남아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여 네 상처로 인하여 내게 부르짖은 자가 되었느냐?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가 상처를 통해서 네 창상을 통해서 네가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왜? 네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으로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 받아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잠시 몸이 위로받는 것처럼 느껴지나 끝나고 나면 다시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자신의 창상을 통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숨쉬는 것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자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 중상에 괴로워하며 밤잠을 설치며 잠자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인생살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러한 고통스러움의 영상태에 남아있는 것은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담을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 일을 행한 것이래요. 그 고통이 여러분의 큰 허물과 죄의 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행한 행실에 대한 죄의 수담을 인해서 이런 것이 너한테 온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네가 고통스러운 것에 대해서 부르짖는다 해서 그게 결코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은 주님이 낫지 않게 합니다. 바로 그 죄의 사함으로부터 그 죄의 없이함으로부터 또한 여러분이 그 죄로부터 돌이킴에 대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자 주님을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줄 겁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은 결코 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또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자신이 즐거운 걸 쫓으면 그것은 다 불의한 것뿐이고 온전치 못한 것뿐이니 그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도 괴로운 사람이 바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너에게 그러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너에게 뒤따르는 것은 내가 대적을 상황같이 상하게 하고 잔혹한 자를 징계하듯이 내가 너를 징계하여 너한테 그러한 고통이 뒤따르는 것은 바로 네 죄의 큼과 네 죄의 허다함 때문이라. 은혜 아래 있는 너희가 죄 가운데 쌓여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그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래요. 그래서 대적을 상하게 하듯이 내가 너를 상하게 했고 또한 잔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내가 너를 지금 징계함으로 너한테 그러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지만 기뻤다가 금방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그 기쁨은 잠깐일 뿐이고 다시 사회생활에서 여러분들은 전쟁하며 싸우며 또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즐거운 걸 봐도 잠시뿐이요. 그 즐거움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삶에 공허함을 주는 고통입니다. 여러 모양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육체의 고통을 주거나 영혼의 고통을 주거나 마음의 고통을 주거나 또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에서 살 의욕이 없는 것도 고통이에요. 삶에 회의한 것도 고통스러운 거고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다 그게 고통이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 고통은 바로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고 치셨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절에 10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고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징계했지만 내가 너를 쳤으나 너를 먹거나 너를 치는 자는 오히려 그들 또한 죄 가운데 있을 거래요.
죄의 포로가 되고 어둠의 포로가 될 거라고 주님은 표현합니다. 왜? 내 것이란 내 백성을 내가 혼을 내고 있는데 혼을 내고 있는 자를 먹는 자는 먹힘을 당하고 그리고 너를 치는 자는 오히려 포로가 될 거래요. 그리고 너를 탈취한 자는 또 탈취를 당할 거래요. 주님은 혼을 내면서도 건드는 것을 주님은 보질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주님 마음을 그대로 우리한테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물은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한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한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를 건드렸을 때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는 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의 대가를 그들은 받아요. 집을 통해서나 사업을 통해서나 지인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그 대가는 받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보여준 것처럼 믿는 자가 잘못해도 주님은 보호하면서 그들로 그러한 일을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을 탈취했느냐? 그러므로 너도 네 것을 탈취당하리라. 네가 내 백성을 내가 쳤으므로 네가 내 백성을 무엇을 먹듯이 먹으려고 하느냐? 너도 먹힘을 당할 것이다. 이 먹힘을 당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것이 돼가는 모습이에요. 네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를 먹어 네 것을 만든 것처럼 이끌고 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려고 네가 먹고 있구나. 그때 너 또한 누군가의 먹힘을 당할 거래요. 주님은 너희가 내가 징계해서 내가 너를 쳤을지라도 나는 너를 건드린 자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거라고 주님 마음을 정확히 지금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17절로 놀라운 말씀을 표현합니다. 나 여호와마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하나님의 친자들을 보면 쫓겨난 자들의 모습이고 그 영혼을 찾는 자가 없어요.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들은 쫓겨난 자며 찾는 자도 없는 시온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한 자를 내가 치료할 거래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아멘. 주님은 친만큼 치료해주고 고쳐줄 거래요. 하지만 이러한 영혼들은 지나간 사람이 고개를 흔들 정도로 버림받아 있는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데려다가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영혼의 상처를 낫게 할 거래요.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치료가 이 상처의 나음이 주 예수로 시작해서 주 예수로 치료되고 주 예수로 치료받고 주 예수로 고침받고 주 예수로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영혼의 모습을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듭날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질 야곱의 모습이죠. 자, 이러한 영혼을 치료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의 죄의 수다함을 주님은 공도로서 징책할 겁니다. 그때 모든 죄악을 발견되고 모든 죄악은 주님으로부터 사함받고 모든 죄악은 없이함을 받고 모든 죄악에서 주님은 돌이켜서 주 예수의 뒤를 쫓아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가 되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혼의 영상태 보세요. 이삭으로 난 영이죠. 지금 18절부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치료는 이 상처를 낫게 하는 역사는 그 영혼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마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열 것이라. 제 가운데 있는 그를 또한 불의한 가운데 있는 또한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왔을 때 남들은 돌질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여인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겼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남들은 돌을 들고 너를 치라나 나는 네 영혼을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네 영혼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그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그 포로로부터 돌이켜 야곱의 장막들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있게 될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치료하는 그날에, 고치는 그날에, 여러분의 죄악을 징책하는 날에 여러분한테 영적으로 일어날 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킬 것이라. 다시 그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장막들을, 영적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것들을 극률할 것이라. 그리고 그 성읍이, 그 영혼이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라.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게 되고,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한 행할 모습으로서 마땅히 그의 산에서 그 영혼이 행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자기 산에서 중건될 거래요. 자기 산에 중건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은 태초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된 자예요. 근데 하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의 아버지가 긍휼력이고 태초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한 것처럼 다시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18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삭이 없으면 야곱은 없어요. 이삭이 있기에 야곱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기 산에 중건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태초의 말씀이 있기에 첫 번째 아담인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의 모습은 죄악을 받아들이기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을 받아들이기 전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악을 받아들이고 육체가 된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마땅하게 보이나 그거는 원래 마땅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 마땅하다는 모습은 제 아래에 있고 제 종이 되어 죄로 살고 있는 모습이에요. 태초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생기가 들어가 그 말씀에 의해서 호흡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기쁨의 동산에, 애동 동산에 있게 된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분이 여러분들이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그 죄 중에 있는 너를 긍휼히 여겨 네 자신을 다시 원래 말씀에 의해서 있게 된,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된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라. 네 모습이 죄악을 받기 전 그 전 모습으로 회복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시키는 게 21절에 나옵니다. 이 18절 내용을 함축해갖고 살펴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진리의 자녀로서 살아갈 존재로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거하는 곳이 될 거래요. 그 말씀에 의해 창조된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갈 존재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여 진리를 말미암아 행하며 살아갈 여러분의 모습은 그 진리가 거하는 성전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분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자지 죄로 인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죄로 인해 사는 자가 되었고, 죄로 인해 사는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되어 죄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여러분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중건시킬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다시 그 근거를 본래대로 회복시켜서 거하는 곳이 되게 한대요. 아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다시 말씀에 의해서 회복이 된다면 그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고, 말씀에 의해서 있는 자를 보니 야곱의 장막들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란 영적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야곱이란 한 사람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야곱의 장막들이라고 했죠. 이들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 될 자예요. 이것이 이사야서신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전에 오르자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야곱의 장막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었던 것처럼 야곱 또한 하나님이 거하는 장막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의 장막을 얘기하지 않고 장막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치료하고 고치고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할 때 그들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를 맞이할 거래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천사가 나팔 불며 썩을 자가 썩지 않는 걸 입고 죽을 자가 죽지 않는 걸 입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이 이긴 바 된 생명에 삼킴을 당하는 날이래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게 응하는 날이래.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응하려면 그렇게 대기할 말씀을 여러분이 맞이하는 날. 그래서 18절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응하게 할 하나님 말씀을 만나는 날이고, 그 말씀은 태초의 말씀이에요. 항상 함께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존재가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말씀에 의해서 다시 거듭나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사야서시는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 영혼을 회복시킨다. 죄를 받아들이기 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되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중건되고 회복될 거래요. 왜? 그 존재의 죄악은 예수님이 짊어졌고, 예수님은 그 죄악을 없이 하고, 그 존재가 다시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함께 나와 다시 하나님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었고, 이루신 예수님은 그 자신을 내어주어 그 말씀 그대로 그 영혼에게 응하게 하였으니, 그 말씀을 위해서 거듭난 그 영혼을 보니 그 말씀이 나온 야곱의 하나님 전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마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할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그 은혜를 받는 자의 영혼의 땅에서 놀라운 소리가 납니다.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그렇게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 중에서, 나음받는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영광! 이거는 뭐 사람이 유체적으로 병마가 있거나 질병이 있어서 나음받는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치료받고 고침받는 나음받는 모습은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모습이에요. 거듭나게 하는 말씀으로 그 영혼 자체를 주님은 치료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징책하고, 병마와 질병은, 각색병은, 또한 귀신 들이면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그 죄만 없이 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한 병마나 질병이나 세상의 고통 중에 죽음에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왜? 죄가 없으므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기보다는 죄를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마를 치료하면 뭐하냐? 안전병을 일으키면 뭐하냐? 문둥병이 나음받으면 뭐하냐? 나음받은 그들이 몸이 건강해지면 다시 죄 가운데 살고 육체를 따라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니라. 그러면 다시 그들은 또 죄 가운데 살다 병이 걸리면 또 내게 와. 그 병마를 치료달라고, 각색병에 걸린 자를 고쳐달라고, 자기의 눈먼 것을, 자기의 기 막힌 것을, 자기의 온전치 못했음을 나한테 치료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은 항상 나를 두렵게 하는 모습이다. 치료받고 나음받으면 주를 위해 산다고 놓고 여전히 또 진리를 떠나 육체 가운데, 죄 가운데, 자기 욕심 가운데 살고 있다. 또 다시 죄악으로 그들은 물들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그렇게 해서 치라고 낫게 하는 것보다, 내가 그 죄를 사하노라 한 것보다 어느 게 더 쉽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원인이 되는 죄를 사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가 누군가한테 죄를 사하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나음받게는, 이 낫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게 하고, 즐거운 자의 목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들 중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한 자들 중에서 나온대요. 이들은 감사의 소리와 즐거운 소리가 그치지 않을 거래요. 왜? 주 예수로 인하여 거듭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이제 그들을 번성케 할 거래요. 바로 주 예수로 거듭난 그들을 번성케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그들 귀로 듣게 하고 내 생명을 그들 눈으로 보게 하고 또한 내 생명에 대해서 그들로 주목하게 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내 생명을 만진받게 하리라. 그러므로 영원한 나의 생명 속에 그들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악을 자신에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결코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육체가 되지 아니하리라요. 이러한 자들을 바로 내 생명 속에 살게 할 자들을 내가 번성케 하리니 그들이 이제 쇠잔치 않을 거래요. 그들의 빛은 실거나 새하지 않고 오히려 경건에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리라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영원롭게 하리니 이젠 그들이 비천한 모습이 되지 않을 것이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비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님은 쇠잔치 아니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변하지 않는 자, 변질되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빛이 어둠에 먹힘을 당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어둠을 삼키고 빛을 발하게 되게 할 생명 속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이긴 바 된 생명에게 삼킴을 당하는 날이에요. 이 생명을 영접한 자는 이제 이 생명으로 자신을 어둡게 만들 모든 어둠을 잡아먹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곳에 의를 행하고 범죄할 수 없는 곳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어둠이 와서 어둠으로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일로 죄를 짓게 되고 죄악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여러분들은 안에서 불의를 만들어내고 잔인함을 만들어내고 무정해지고 냉정해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을 저질러요. 그것이 바로 어둠에 삼킴을 당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짐받은 자들은요,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느라 이제 그 죄 중에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고 그 죄 중에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진리의 생명으로 그 어둠들을, 죄악들을 삼키면서 이 땅을 걷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쇠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영원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쇠잔치 않고 비천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할 거래요. 이러한 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목소리가 너희 영혼 속에서 들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손은 여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중은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설 것이라. 이것이 어떤 역사기에 주님은 자신 앞에 그 영혼을 굳게 세울까요? 이들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낫게 할 주님 만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생긴 본질적인 죄를 징계할 거래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의 장막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다 돌이킬 거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중건할 거고 다시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세우실 거래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는 즐거운 목소리로서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리래요.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19절의 내용은 바로 다윗과 같은 고백의 소리예요.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영혼에게 행하신 거고, 다윗이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것처럼 여러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윗 왕을 일으키 세워 그 왕을 섬기게 하는 역사예요. 그대로 세워진 그 영혼은 여전하겠고 뭐예요? 변하지 않고 내가 세운 그대로 그들은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치 않고 죄악의 길에 참여치 않고 그들은 변하지 않고 그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굳게 서서 여전할 것이며 이제 내가 세운 그 회중은 그 무리는 항상 내 앞에서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는 자로 굳게 설 것이라. 아멘. 독생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굳게 세운 것처럼 이 회중을, 이 무리를 하나님은 자신 앞에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변함없이 그분과 연합된 모습으로서 이 땅에 걸었고 그분과 연합된 모습으로서 하늘에 돌아갔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선 독생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그 회중이 야그러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되었듯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계시록 같은 은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올 때 주님이 행할 일을 기록했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이 은혜가 이루어질 때면 그분의 그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그때가 된 것을 알게 하고 있고 이제 그때에 맞춰서 일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이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아빠한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자, 21절 나오네요. 21절이 바로 18절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장막들.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나올 것이니라. 그 본족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게 했어요.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게 했어요. 에녹, 아벨, 노아를 잘 보세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 거듭난 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늘에 오른 자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은 거룩한 곳에 이른 자예요. 바로 이 왕은 그 본족에서 나온 것이래요. 아멘! 여기서 주님은 표현합니다.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나게 하는 바로 그들을 나오게 한 것처럼 그 왕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나온 존재래요. 그 왕은 그 본족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거래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가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가까이 오게 했기 때문에. 아멘. 여기서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이 왕은, 이 통치자는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함으로 가까이 하나님께 접근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거듭난 자죠. 주님은 그러한 왕이 이 땅에 나오도록, 그러한 통치자가 나오도록 아버지가 역사할 거래요. 이러한 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나는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했대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오게 한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한 모습을 잘 보세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은 그들의 마음에, 심령에 그러한 소원을 넣어주고 그는 그 소원을 구하게 되고 그 소원을 구한 그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은혜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그 왕은 그 본조에서 날 것이요 그 통치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아무도 담대히 주님께 접근할 자는 없대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였기 때문에 내게 접근하는 거지. 내게 가까이 오게 내가 하지 않는 한 내게 담대히 가까이 다가올 자는 없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자기 백성 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는 일을 합니다.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백성 되게 했고, 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음 절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의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욥기서 38장 잠깐 읽어보자.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러면서 42장까지 설명하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의 크나큰 경륜과 그리고 사망의 길을 보이고 강명의 길을 보이며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며 또한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본질인 그 악어를, 그 악들을 다 잡아냅니다. 이게 폭풍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고 경륜을 알게 한 주님을 통해서 이제 욥은 자신 안에 있는 계물을 알게 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42절로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 욥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신 날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욥기서 38장에서 42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주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악의 머리를 치고 있죠. 아멘. 욥기서 39장에서 41장까지가 욥안에 있는 악어예요. 욥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은 역사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42장은 그 악어에 대한 얘기가 끝마치면서 욥이 회복됩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난 주님은 그 악인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죄악이 욥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악의 머리를 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레미야 30장 23절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욥기서와 같이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혈변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주님은 죄악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노한 겁니다. 여러분한테 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악어를 어둠을 주님은 뽑아내고 멸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23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공정으로서 선악간에 공정하게 내가 너를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있는 너를 징책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 겉모습은 죄가 없어도 네 내면은 이 악이 너를 주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악의 머리를 내가 칠 때 내가 너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23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신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드러내어 나타내 보이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그 진노는 원수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원수는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원수를 해하는 그 해함을 여러분 몸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를 멸할 때 네 몸에서 느끼는 현상을 통하여 네가 죽을 것 같느냐? 하지만 염려하지 마라. 원수만 죽고 너는 살리라. 할렐루야. 보라 나 여호와가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버림처럼 악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제 가운데 살다 제 가운데 죽게 할 여러분의 악의 머리를 쳐서 여러분 몸에 죄악을 일으킬 만한 모든 죄악을 종결시키기까지 종결시켜야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말을 행하여 이르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래요. 다니엘서 9장은 그 죄악의 종결을 표현하고 있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24절도 하나님의 진노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선해요. 하나님은요 화를 내도 선하고요, 하나님이 진노해도 선해요. 사랑할 때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거룩하고 선하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뭐겠냐고요. 하나님을 진노케 할 죄악이 여러분 몸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한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 죄는 종결되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영원토록 해갈 독생자가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서 죄악을 들었을래도 여러분 몸에서 죄악을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주님을 발견하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뜻한 바예요. 헵시바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이게 헵시바라의 뜻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대요.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대. 여러분 속에서 주를 기쁘게 할 건 예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싶어도 여러분이 죄 생각이 들지 않고 죄를 짓게 할 죄의 마음도 여러분 속에서 하나 올라오지 않아요.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게 할 내 주 예수만 여러분 안에 구하는 거지.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24절이 이제 이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하고 나서 주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표현을 합니다. 지금 증거한 이 30장의 내용, 너희가 말세에 이를 때, 마지막 날 이를 때 이 모든 끝마치고자 종교코자 하는 말일에 가서야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수 나오죠. 이 마지막 이 24절이 좀 여러분들로 심사숙고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한 시대를 맞아요. 이러한 시대가 오지 않는 한, 그때가 되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말일에 가서 깨닫게 될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그대로 이러한 일이 일상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일어날 거래요. 이것이 바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노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노를 바라는 날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몸에 죄가 있으니까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고 그러잖아요. 나쁜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여러분한테 나쁜 생각이 있으니까. 나쁜 마음 먹는 뭐예요? 나쁜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이 당연히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런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한테도 그런 마음이 나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이죠.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죄악을 종결시킨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만 계시는 거예요. 빛 가운데 영원히 홀로 행할 그 주님만 여러분 안에 거하여서 여러분 안에 아무리 여러분이 뒤져봐도 그분 외에는 없어요. 빛이신. 그러므로 3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 그대로 행할 것을 말일에 가서야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 영혼에게, 세상에게 행하는 그 일을 깨닫는 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에 올라간 다음에 뒤늦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걸 깨달았잖아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 얘기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가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2000년이 돼서야 이제야 그들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인 줄,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이분이 예수님이었네, 2000년에 오셨던 그분이 예수님이었네 하고 깨닫는 거잖아. 깨닫는 바람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인이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땅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깨닫는 자는. 자, 그러므로 24절 마지막으로 이거 좀 끝마칠게요.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가 말일에, 말세에 그것을, 이 세상에 끝나는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 선자의 모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밝혀볼 수 있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때가 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땅에 주님은 그 놀라운 은혜를 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깨달음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는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통해 잡아가며 아버지 말씀 앞에 온전히 죄를 시인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모든 죄악을 종결시키고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였소서. 오직 주님을 영원토록 찬미하고 영어롭게 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께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